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번째 4절에서 7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우리 파워포인트를 잘 좀 해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들을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로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더 크게 7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머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스펠 프로젝트의 5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 테스트를 히브리 말로 나싸 그럽니다. 영어로는 테스트, 한국말로는 시험. 그래서 이 말씀이 The Wilderness Test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녀야 할 학교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광야 학교라는 귀중한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만들어낸 말씀도 아니고 또 제가 어떻게 바꾼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순수에 따라서 출애굽기의 5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은 테스트하신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곳이다. 우리가 주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곳이다. 광야는 자연과 마주하는 곳이고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곳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우리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광야로 가서 테스트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혼들은 세상에 살면서 학교에서 시험을 쳐서 또 등급을 올려가는 그런 것처럼 믿음 생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인생에 어떻든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더 잘되고 한 단계 더 믿음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받는다. 한번 하나님 말씀 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15장 25절에 가보세요. 15장 25절 못 찾으셨으면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릇을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영어로 보니까 테스트하셨다. 하나 더 볼까요? 16장 5절에 가보십시다. 16장 5절에 가보시면은, 자, 시작.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 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였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16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I'm sorry. 4절인데 거기서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테스트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 했는데 우리처럼 배가 가난한 사람들은 이틀 먹을 것을 거두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말대로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를 테스트했습니다. 다다음 주부터 이제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가,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온 세계가 만든 전 세계를 커버하는 그 나라마다에 가지고 있는 법도와 헌법과 규례보다, 바일로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월등하고 위대한가 하는 것을 다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다음 답하고 오늘은 테스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3500년 전에 주어졌구나. 이렇게 문화와 모든 것이 발달한 지금도 인간이 만든 헌법과 율법은 성경을 능가할 수 없구나. 여자들이 대접받고 사람 백성들이 노예가 되지 않고 왕들이 없어지고 민주화가 되는 그 기간이 단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벌써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벌써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인격을 그렇게도 또 여성들을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감싸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시험을 하셨다. 첫 번째 시험은 물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라에 갔더니 마라 물을 먹는데 굉장히 써서 막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 첫 번째 시험, 우리 불평이었고, 두 번째 시험의 광야에는 뭔가 하면 수르 광야에 갔더니 음식이 모자란다고 막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게 물과 떡입니다. 물과 양식.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잔과 포도주를 잔으로 자기를 떡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과 떡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성례전과 연결되어 있다. 놀라운 얘기죠? 자, 예수님이 나중에 오병이어를 일으키면서 베세다 광야에서 두 가지로 하나님께 임재하심을 나타내시면서 벌써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몸은 너희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 몸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래서 나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미 벌써 출애굽 사건에 물과 떡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 이걸 보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 10가지 재앙이 올바른 주인과 속아 살던 가짜 주인에 대해서 속던 인류에 대해서 속아 살던 인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테스트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의지하던 가치관 형성에 대한 바른 선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테스트를 경험한다면 자꾸 삐지고 상처받고 힘들고 한다는 것을 보면은 내가 바르게 형성하지 못한 어떤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평생에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잘못된 마인드가 우리의 가슴을 자꾸만 치고 자꾸만 밤낮으로 삐지고 조변석게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내 마인드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셋업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학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서 지날 수밖에 없이 밟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 테스트를 우리가 잘 통과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으로 성숙해서 우리를 훈련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살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테스트다. 이것을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를 통해서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광야 학교를 만드셨다. 그럽디다. 출애굽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2주일이면 간다. 그런데 2주일로 내가 너희들의 훈련이 부족할 것 같아서 40년을 돌게 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마음의 형성, 누가 뭐라고 해서 자꾸 뭐라고 공격하면 나도 같이 공격하는 이 못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마인셋이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클로스드 마인셋인지 오픈 마인셋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였던 분이 지금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제가 다른 데 이사 가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한참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성경을 보다가 너무너무 시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신약 어느 곳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또 당신도 시험 들지도 않으신다. 분명히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또 신약 구약에 가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시험하지 않는다, 저기서는 시험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루 종일 고민하셨어요. 그러면서 이틀 3일째 되는 날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 이래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방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러면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하면서 이쪽을 펴보고 저쪽을 펴보니까 이쪽에서는 테스트라는 얘기 있고 저쪽에서는 템테이션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유혹해서 맞들이지는 않으시구나. 그래서 해결된 거예요. 성도들은요, 혼자 고민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생도 혼자 지 혼자 삐지고 달아나고 숨어버리고 이러는 경우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옆에 또 다른 성도가 있어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영적으로 해결을 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하시지만 템테이션은 하지 않는다. 왜요? 훈련은 학교에서 시험을 쳐서 다음 학교를 올라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지만, 템테이션은 한 번 무너져서 코너로 몰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템테이션인가 테스트인가를 보시면서 템테이션을 당했다고 해도 그 큰 범주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템테이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서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테스트할 수가 없습니다. 템테이션 밖에 못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목을 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케 하고 다시 세상으로 빠져서 자기 자녀가 되어서 그냥 코너에 몰려서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템테이션이다. 문제는 이런 올무에 걸리면은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벌써 꽉 닫혀 있어서 뭐라고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이미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면 Big I 신드롬. 내가 너무 큰 거예요.
아이가 큰 아이 있잖아, 그죠? 빅 아이. 작은 소문자 아이가 아니고 큰 아이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야 되고 내가 다른 집사보다 높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고, 이것을 빅 아이 신드롬. 그럴 때마다 이것은 사탄이 나를 코너에 몰아서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사탄의 템테이션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성과 상식으로 내 인생을 살지 않고, 말씀이 없는 마음은 언제나 완악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템테이션에 걸린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무엇과 하는 줄 아세요? 주여 하는 것도 하지 않고, 많은 인생의 체험으로 하지 않고, 많은 하나님이 나에게 프레젠스 한 것도 부족합니다. 마지막 신앙생활의 결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면서 복을 받도록,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성도로 삼으신 의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광야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광야를 이끄시니 첫 번째 단계는 불기둥과 그 다음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것을 유치원 시절의 광야의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 홍해에서 시내산을 가는 그 과정은 소위 말하면 조금 더 나은 단계, 소위 말하면 엘리멘트 시절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때는 하나님이 웬만큼 울어도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너가 일어서! 그런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십계명과 율법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더 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멋지게 사용하시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온 세상에 가나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갈 수 있도록, 오늘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도 우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시내산의 이유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테스트를 이기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어요? 사람들 중에서는 스포일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요, 여러 번의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것을 느끼는 것이 본성입니다. 왜 그럴까?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조금 더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험만 왔다고 하면은 세상으로 돌아갈 마음부터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좀 다르지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족해서 순간순간 원망이 살아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단 한두 달 사이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홍해를 건넜죠. 마라에서 썬물로 단물로 바뀌는 것 봤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을 경험했죠. 이제는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가야 할 충분한 신앙생활과 경험이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러비딤에서 목이 많으니까 모세를 막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보면은 구별이 잘 안 되는데요, 우리 세번역으로 보면은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해 놨습니다. 머리발은 주님께 대드렸다, 이런 뜻이고요. 맞사는 주님을 테스트했다. 사람이요, 사람들한테 좀 달려들고 그 다음에 또 부모한테 좀 항의하고 이건 괜찮아요.
왜요? 부모니까. 아빠한테 좀 불평할 수 있어요. 저는 딸이 저한테 달려들었다고 한 번도 같이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실컷 달려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속이 다 풀어지면은 그때 이제 가서 한마디 해주면은 아빠 미안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끝나요. 그러면 그것을 I learned 그러지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 주님께 대들고 모세에게 대들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있지요. 대들은 괜찮아요. 문제는 마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큰 문제인 거예요. 성도들이 모든 것은 괜찮은데 오늘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자, 그래서 가스펠 프로젝트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마땅한 자격이나 있는 것처럼 특권의식을 가진 자격이나 있는 것처럼 그들은 굴었다. 행동했다. 특권의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모습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버릇없는 아이처럼 굴었다. 둘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불평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슬픈 자아상 때문에 그런 것이라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바로 치하에서 원망하고 불평했고, 출애굽기 2장 23절 홍해 사건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했고, 마라에서도 불평했고, 지도자들에게도 불평했다. 르비딤에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줬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자아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다른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믿게 하는 그 동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숙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테스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라.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성도는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세상 살다 보면은요, 평범한 사람과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세상 사는데 소위 말하면 1차 정보 때문에 1차 First Step Information이라고 그러죠. 1차 정보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내 자신을 좌지우지 맡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무슨 분야이든 간에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2차, 3차 정보로 내 자신을 훈련하고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듣는 TV나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는 1차 정보입니다. 이미 일어난 정보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1차 정보가 왜 일어나는지 분석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을 2차, 3차 정보로 하는데 세상 밖에서 나와 우리에게 이미 보여지는 정보는 1차 정보입니다. 2차 정보는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부족함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2차 정보, 3차 정보를 통해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그 사건을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그럽니다. 1차 정보에 매달리지 말고 1차 정보는 누구든지 아는 정보입니다. 근데 2, 3차 정보는 1차 정보를 뛰어넘는 숨어있는 내용들을 받아내야 진짜 좋은 학생이 되고 또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앞으로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도 기본적인 것만 치료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거하면서 치료하는 것은 뛰어난 의사들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 신앙생활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차 정보에서 배우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에게 2차, 3차 정보란 1차 정보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배우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배웠어야만 했는데 그들은 1차 정부에서 스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70인의 장로들과 모세는 끊임없이 저들을 이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데 조금만 불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룹을 지어서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공격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7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성도로서 어느 분야에서든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원망은 심각한 죄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가보면은 그렇게 잘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6절을 가보시면은요. 자, 6절을 가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사건을 신약에서 아주 멋지게 해석을 하셨지요. 9절과 12절에 가보시면은 자 9절과 12절 띄워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감정에 휘말려서 내 자신을 감정으로 누구를 지배하지 말고 이성으로 내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좀 내 믿음과 신앙의 의식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빌립보 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 14절 혹시 있는가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 14절 말씀 보면은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험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험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요. 이게요 세번역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세번역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무 가볍게 보인다고. 근데 자주 있다 보면 괜찮아요.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가스펠 프로젝트는 이 세상의 고된 삶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과거를 보면은 향수에 젖는 사건들이 가끔 있는데 그 사건들은 다 고난 속에서 내가 견디고 이겼던 사건들이 더 아름다운 사건으로 나에게 향수가 되어 나타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된 삶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겨운 광야 생활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세상 문화를 피하고 당신의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질문합니다.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환경으로 인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잘못된 태도와 행동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불평이 어디에서 오는가? 진짜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내 속에 원래 감추어져 있던 그런 불평스러운 마음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가보시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5장 3, 4절에 가보시면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가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의 시론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경험,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양식이 되어서 내 자신을 이끌어갈 때 참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밖에는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느라고 교사들이 굉장히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다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내가 임팩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직은 신앙생활 새롭게 도전해야 할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무너지는 그 부분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템테이션해서 나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건지 빨리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가장 골칫거리를 이미 해결해 주셨다고.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을 품거나 신실하심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그 속에 있음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 테스트를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테스트가 끊임없이 올 때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5절과 7절의 말씀을 볼까요? 5절과 7절의 말씀 보시면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6절 7절 시작.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셨어요. 그렇죠? 근데 물을 낸 흔적이 그림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바위에 가보면은 지금도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무도 안 들어가는 그 땅에 그 후에 아무도 안 들어갔던 그 땅에 이미 바위 속에 히브리 글씨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이 지금도 있어요. 좀 이따 그림이 뜨면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온 출애굽기의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지난주에 말씀하기를 이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는 자들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성령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귀한 위대하심.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불쌍한 백성들을 제발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모세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너희를 다 제거해버리겠다. 그럴 때 모세는 2차, 3차 정보를 가진 지도자인 모세, 아버지!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은 애굽 사람이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 신을 다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 애굽 백성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걸 묻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제발 남겨주세요. 이게 모세의 자세였습니다.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이런 자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그들은 특별한 점이 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국토가 넓어서요? 더 많은 백성들이 많아서요? 국력이 강해서요? 아니면 문화가 뛰어나서요? 무엇이 그들과 세상 사람을 구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고 이것을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는 이것을 순간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충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교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끊임없이 묻습니다. 꼭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신학할 때 한다고 할 때 당신은 생명의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아주 필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그게 없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찾아가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넓은 교회를 찾아가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젖어주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교제가 있을 때 어느 교회 가든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바위를 쳤다 하는 그 사건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바위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시면은 그 바위는 그리스도라.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바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석으로 내리치심을 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군사가 창을 찌르니까 거기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무엇이 성취된 것입니까? 그 반석이 그리스도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가보시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혹시 있습니까? 시작.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반석은 200만이나
먹여 살린 그 반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반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그 반석이라는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먹고 마셨다. 그래서 살아남았다. 그런 뜻이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 불분명합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 7장에 가보시면 생명을 위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면서 예수님이 부르짖었던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가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뭔가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과 보여지는 모든 역사적인 현장들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생활의 모습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오직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두텁습니다. 그래도 읽어야만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우리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주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분과 맞서서 원망하며 근심하겠습니까? 두 번째,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생의 영혼을 채운다면 육신의 것도 채운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아멘인가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더 큰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갈급한 이들에게 생명수를 전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석이 쓴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용기를 내어서 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부담스럽습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예수가 자랑스럽다고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억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내 인생을 붙들고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